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네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네가 홀로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네 곁에 서 있느냐?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옴이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네게 너무 중함이라. 네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네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네게 쉬우리라. 네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네게 허락하시면 네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으매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지도자 모세를 통해 올바른 리더십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제 지도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국가와 회사, 그리고 가정, 교회 역시도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 세워지느냐에 따라 그 공동체의 운명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을 위한 영적 제사장과 리더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리더십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리더십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리더는 책임감이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 13절의 말씀에 보니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한 절 말씀만 봐도 모세가 얼마나 성실한 사람인지가 드러나죠. 그는 온 힘을 다해 지극히 사소한 문제까지 해결해 주려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여러분, 지도자에게는 권한과 책임이라는 양날의 검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 권한과 책임 사이에서 균형을 잡지 못하면 그것이 독이 됩니다. 특별히 권한을 내 이익의 방도로 사용하면 그것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죠. 대통령의 권한을 마구잡이로 사용하니 독재자가 되어서 백성을 도탄에 빠지게 만듭니다. 직장에서도 상사가 권한을 함부로 남용하면 아랫사람에게 갑질을 일삼고 함부로 혈기를 부리고 인격을 모독하는 언행들로 조직을 병들게 하죠. 가정에서도 가장이 권한을 주장하고 휘두르면 그것이 폭력이 되어서 가정을 병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도 물론입니다. 목사가 주의 종이라는 미명하에 이 주어진 권한을 잘못 사용하면 그로 인해 교회가 깨지고 성도들은
병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권한은 불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책임을 잘 감당하라고 주신 수단일 뿐입니다. 이렇게 권한을 책임을 감당하는 일을 위해 잘 사용하면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유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와 권한을 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책임감 있게 백성을 재판하고 또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는 일에 잘 사용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점점 그 모습을 갖추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무언가 권한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권한은 불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구원의 책임을 잘 감당하라고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가정에서 부모의 권한과 가정의 권한을 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또 교회에는 직분과 직책의 권한이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직급의 권한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권한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하고 있습니까? 혹시 내가 그 권한을 부리기만 하느라 구원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제게 주어진 권한 중에 가장 힘들게 느껴지는 것이 바로 부모의 권한입니다. 제게 주어진 이 부모의 권한으로 자녀 구원의 책임을 감당하는 일에 잘 사용해야 되는데 때로 이 권한으로 함부로 혈기 부리고 또 이 부모의 권위를 주장하느라 구원의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은 것을 느낍니다. 오죽하면 제 둘째 아들이 저에게 늘 하는 말이 아빠는 강대상에서만 목소리가 멋있고 집에서는 목소리가 이상하다고, 나한테 말할 때는 화내지 말고 이쁘게 말하라고 저를 훈계하고 꾸짖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에게는 이 부모의 권한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권한을 잘못 사용하다가 내 자녀의 구원을 망칠까봐 그 두려운 마음이 저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신의 권한과 책임을 성실하게 감당하여서 공동체를 유익하게 했던 것처럼 저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에게 주어진 이 권한과 책임을 균형 있게 잘 감당하여서 제 가정과 교회의 구원을 돕는 일에 쓰임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주어진 권한을 구원을 위한 책임을 감당하는 일에 잘 사용하셔서 나를 통해 우리 가정이, 우리 목장이,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구원의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권한과 책임을 주셨습니까? 혹시 그 권한을 함부로 남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권한으로 구원을 위한 책임을 감당해야 될 나의 사명지가 어디입니까? 자, 두 번째로 모든 지도자에게는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책임감이 강한 것은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넘치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죄란 치우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책임감도 너무 넘치면 독성과 교만이 되고요. 또 그 책임감이 모자르면 회피가 됩니다. 그런데 모세의 경우에는 책임감이 너무 지나치게 강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책임감이 아닙니다. 인간은 전지전능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그가 200만 민족을 다 돌봐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에게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를 모세는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드로를 보내셨습니다. 오늘 17절 18절의 말씀에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의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는 제대로 된 조직도 행정 시스템도 갖춰져 있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모세 혼자서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민원과 송사를 혼자 다 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세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지쳐가고 탈진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서 이런 모세를 지켜보고 있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너무 중요한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를 분담할 동역자를 세워서 책임을 위임하고
분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처음으로 모세에게 팀워크의 중요성을 공식적으로 알려준 사람이 바로 이 이드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모세는요, 앞선 르비딤 전투에서 이 팀 사역의 유익을 미리 맛본 적이 있었습니다. 아론과 훌이 피곤한 모세의 손을 한쪽씩 붙들고 서 있을 때 끝까지 손이 내려가지 않음으로써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제 아무리 대단한 모세라도 혼자서는 피곤하고 탈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에게는 믿음의 공동체에서 함께할 동역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서 4장 11절 12절 말씀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옆에 동역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교회에서 이 동역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회자 혼자 모든 것을 결정하고 처리하는 것은 목사 개인을 위해서도 좋은 게 아니고 또 교회를 위해서도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을 양육하고 키우는 일에 전심전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잘 길러지고 훈련된 동역자들을 많이 세우면 세울수록 그 교회 공동체가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바로 이 동역자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리 급하다고 아무한테나 함부로 권한과 책임을 나눠주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흔들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드로는 21절에서 함께 동역할 이 지도자, 동역자의 기준을 몇 가지를 제시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능력자를 뽑으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요건은 착한 사람이 아니라 능력 있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는 능력이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좋은 리더가 되려면 반드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리더의 자리는 어쩔 수 없이 주목을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은 늘 하나님이 자신을 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기 때문에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권위가 자기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드로는 이 동역자의 첫 번째 자질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진실한 사람을 뽑으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진실함이라는 것을 영어 성경은 번역하기를 말과 행동이 똑같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정말로 이 세상에서도 원하는 인재들이 이 진실한 사람 아닙니까? 과연 그 사람을 믿을 수 있느냐?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 지도자가 진실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그를 통해 역사하시질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실한 사람, 말과 행동이 같은 사람,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불이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을 뽑으라고 합니다. 문자 그대로 지도자의 위치를 이용해서 뇌물을 받는 사람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뇌물을 안 받는 정도가 아니라 그런 일을 싫어하는 사람을 뽑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특히 목사는요, 돈으로부터 할 수 있는 데까지 철저하게 분리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저도 어지간히 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애시당초 교회 재정에 목사가 함부로 손을 댈 수 없게 만들어 놔야지만 유혹도 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산중학교에는 시스템적으로 목사라도 마음대로 돈을 쓰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단 돈뿐만이 아닙니다. 직분을 탐하는 자는 직분을 받으면 안 됩니다. 이 직분을 자기 과시와 영광의 수단으로 사용하고자 하면 그 직분이 사람을 망하게 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 직분을 항존직이라고 하는데요. 이 항존직은 다른 말로 하면 중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의 직분이라는 것은 직급이 아니라 더 무거운 사명과 책임을 감당하는 그런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 그리고 지도자와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들은 주와 교회를 위해 욕먹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인기 끌 생각 버려야 합니다. 가장 앞장서서 희생하고 헌신해야 합니다. 바로 그런 동역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교회는 든든한 구원의 공동체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안산중앙교회도 이렇게 주와 복음을 위해 주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함께 사명을 감당할 많은 동역자들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질문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의 동역자로 부르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떤 핑계를 대며 거부하고 있습니까? 직분을 바라고 원하는 이유가 구원의 책임과 사명이 아닌 내가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지도자는 겸손함으로 소통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 다시 19절을 보면 장인 이드로가 이 모세를 향해 말하기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한글 성경에 기록된 내용만 놓고 보면 마치 장인 이드로가 사위인 모세를 향해 매우 일방적이고 하대하듯이 지적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말을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전혀 뉘앙스가 달라집니다. 이 원문의 의미를 살려서 이 구절을 다시 번역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내 조언과 방침을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같은 말이지만 뉘앙스가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말이 이렇게 다릅니다. 우리가 상대방에게 말할 때 똑같은 말이라도 어떤 자세와 태도, 그리고 어떤 언어로 전달하느냐에 따라 그것이 상대방에게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반드시 구사해야 될 언어가 바로 겸손의 언어입니다. 이드로는 모세보다 살아온 세월도 많았습니다. 경험치도 훨씬 더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장인으로서 모세가 40년 동안 목동으로 지내면서 그가 찌질한 과거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드로는 모세가 하나님이 세운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질서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보일 수 있는 최대치의 존중과 겸손을 담아 조언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겸손으로 치면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24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모세는 아주 성공적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어왔습니다. 그러니 얼마든지 내가 하는 일이 다 옳고 또 내가 하는 일이 다 맞다고 하는 이 독선과 오만에 빠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장인 이드로가 주는 조언을 경청했습니다. 그리고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조언인지를 깊이 묵상했습니다. 그럴 때 모세는 오늘 이 이드로의 조언이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께서 그의 입을 빌려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분별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드로와 모세가 믿음 안에서 서로 겸손한 태도로 소통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소통이 이루어지려면 다시 한번 강조하시면 이 겸손한 태도가 너무 중요합니다. 겸손은 내가 다 할 수 없고 내가 다 알 수 없고 내가 다 맞지 않다는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는 태도, 그게 겸손입니다. 이렇게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는 겸손한 태도와 고백이 있을 때 내 주변에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나와 함께할 동역자들이 다가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는 것이 다 맞고 내가 하는 일은 다 옳다고 하는 이 교만과 오만한 태도로는 내 주변에 아무도 다가올 수가 없습니다.
불통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겸손은 소통을 이루지만 교만은 불통을 이룰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우리는 겸손의 언어를 써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의 복음이 진리라 하더라도 전하는 내가 교만한 언어와 태도로 그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우리의 복음이 쓰레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이 진리의 복음을 겸손한 언어와 태도로 전할 때 그 복음이 나를 통해 더 영화롭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교만하면 복음이 쓰레기가 됩니다. 그러나 내가 겸손하면 복음이 영광받습니다. 여러분, 저도 목회자로서 겸손을 잃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주장하는 자가 아니라 겸손과 온유로 우리 성도님들을 귀히 여기고 또 사랑함으로 설교하고 양육하기를 힘쓰겠습니다. 또한 일방적으로 설교하고 가르치기만 하는 목사가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한마디 한마디에 더 경청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산중앙교회가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먼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름다운 소통이 이루어지고 또한 성도들 간에 또 목회자와 성도들 간에 아름다운 겸손의 소통이 이루어져서 우리를 통해 구원의 공동체가 날마다 견고해지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직장과 가정과 교회에서 나는 소통하고 있습니까? 불통하고 있습니까? 내 생각에만 치우쳐서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나에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까? 겸손한 인격과 말로 말하고 들음으로 구원의 소통을 여는데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8월 19일 보석상자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사랑이 있으면 길이 트입니다. 상대방이 마음을 닫고 있어도 나에게 사랑이 있으면 길이 트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구원을 위한 제사장과 영적 리더로 세우신 우리들이 가져야 될 리더십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너무나 중요한 사명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셨사온데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며 우리의 사명을 위한 책임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태하거나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대로 우리가 겸손히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이것이 내 힘으로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만 하려고 하면 지치고 힘들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격려하며 갈 수 있는 동역자를 우리들에게 붙여주시고 그 동역자들과 함께 이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안산중앙교회를 하나님께서 이 구속사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셨사온데 하나님, 우리가 말씀으로 소통하며 이 말씀으로 사명 감당함으로 하나님, 우리 안산중앙교회가 더 많은 영혼들을 받아내고 살려내는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